한나 호나드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무려 45년 동안이나 말더듬이라고 하는 답답한 생활을 했어요. 선교사가 말을 더듬는다고 해보시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런데도 10수년을 선교사명을 하는데도 말 더듬는 게 고쳐지질 않아요. 웅변학원에도 가보고 기타 언어 훈련하는데도 다 가봤지만 말 더듬는 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을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오늘 하루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말 더듬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칼이나 송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을 사정없이 찌르고 들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에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말에는 치유가 되고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에 그 말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약이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조각하는 칼날과 같아서 말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 그 사람의 그 품격을 이랬다 저랬다 바꿔놓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 갑자기 화가 나서 말하는 걸 보고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비교적 아름다운 사람 입에서 추악한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입에서 공손한 말을 듣기는 참으로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는 정치의 구호들, 어떤 표어들, 선전들, 상품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고와는 관계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사정없이 숱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툼을 가져와서는 결코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의 본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간절히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충성다인 일꾼이 무엇인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당부했던 말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이제 네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여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도 이거를 가르쳐서 꼭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너 자신과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이것을 명하라. 다투지 말라고. 그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 오히려 망하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데 소용할 뿐 그 외에 말다투고 화를 내고 감정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그레데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정말 말다투는 일이 없는가? 이 당시에는 왜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과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8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강조하는 바울입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2절은 주의 일꾼은 이미 하나님의 아심받은 이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심이 되는 자리에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참기름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데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말다투는 일은 그다지 흔치 않죠. 흔치 않는 게 아니라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말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그레데 교회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다툼을 잘했나?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이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 반도 못하나?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데 말을 다퉜냐면 이단하고 말을 다퉜습니다. 성도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툰 게 아니라 이단하고 다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지켜주고 영혼들을 사냥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려고 준비된 주의 일꾼으로서는 결코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정도로 말하고 싶은 욕망이 여기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아, 성경에서 말 다투지 말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있게 될까요? 저부터라도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쏟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설령 그럴지라도 말다투는 일을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러는 것처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무슨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까?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수하게 훈련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네 개인적인 지도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편에 있었던 누구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말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그게 영혼에 무슨 이익이 있고 그 사람 품격에 무슨 이익이 있고 장차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좀먹고 교회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힘을 낭비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마이너스를 입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걸 네가 이럴 때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합니다. 너희 성도들에게도 말하여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으나 중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참아야만이 십자가가 생겨요. 참지 않는 사람에겐 십자가가 없습니다. 참지 않는 사람에게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지 않는 사람에겐 희생이라는 말이 어울리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교회가 무너질까봐 말을 참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했다가는 나도 마이너스 날 것 같고 저 사람도 마이너스 날 것 같다라는 진리를 상식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동물이 돼버리면, 본능이 돼버리면 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요. 품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영성이 땅에 떨어지는 건 두말할 나위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여다보면 뭘 볼 수가 있느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두 말씀 중 안에서 하나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싶어하고 나를 최고로 여기려고 하는 그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게 부정되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되지 않으면요, 나의 자아가 부정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행동은 순종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하지 못할 때 하는 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이란 말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해온 이치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든지 복종하라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아를,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고 라고 합니다. 화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 그러나 그놈의 그를 복종이 무릎 꿇리라고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려고 그러지 말고, 나타내면 하나님 앞에 너 버림을 받을 것이고 네 자신이 사람들에게 우스워질 것이고, 혹 너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걸 보인다면 너에게 가르치려고 하겠냐? 이 다음에 안 가르치지. 여러분 가장 바보가 뭔지 알아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가르칠 때마다 잔소리로 듣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죠.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서야 될지 몰라요. 그때 책망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사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는 건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눈치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이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하나니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망령되는 말은 뭘까요? 거짓 교리,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망령된 말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말을 가끔씩 던지게 되면 그 망령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도 망령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면 그게 망령된 말이에요. 그 망령된 말은 그 사람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적인 경건을 뼈대로 삼고 그 내용은 푹푹 썩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의로움에 착각하고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을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 그런 사람에게 삶의 중심을 맞췄어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에 맞춰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 중심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들끼리 뿐만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내가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잘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죠?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라고 하는 게 나를 가리키는 거다. 여러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내 공을 인정받아야만이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공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죠. 이것도 망령돼. 너 하나님 앞에 네 부족한 거 아직도 모르냐? 네가 꽤 잘난 사람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냐? 네 의로움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냐? 네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보여야지 왜 말로 너를 보이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말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우스워지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헛된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족보가지고 어떤 신화적인 얘기들을 말해요. 우리 교회 훈련을 시켰던 아무개 목사님의 경건 계통에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어서 대단하다. 우리 교회 교단은 굉장히 큰 교단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보수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헛된 말이에요. 그걸 해봤자 점점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 성도로서의 경건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안 돼요. 흔히 많이 하는 말 중에 교회를 조롱하는 틀어 하는 말이 뭘까요? 천국에 가보니까 입만 다 와 있더래요. 천국에 갔는데 성도 어떻게 생긴 성도는 단 한 명도 없고 입들만 와 있대. 입들만 새까맣게 와 있겠지. 입만 끼어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물론 조롱하려는 말도 있지만 조롱하고자 하는 농담 중에 진담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거예요. 행실은 경건치 아니에요. 말만 경건한 것처럼 하고 말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말다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은 뭐냐면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 즉 말하자면 악성 종기로 인해 가지고 내장 안에 생겨있는 종기로 인해서 내장 전체를 부패하고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후메네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후메네오를 가리키려고 그렇게 힘을 썼대요. 그러나 계속 거짓된 것에 빠져 있고 마귀적인 것에 빠져 있어서
그만 사단에게 내어줬더라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끝까지 영혼을 세워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천국 가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나 계속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악성 종기와 같은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정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험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얘기를 해요, 저들로 더 이상 교회를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나가라, 그냥 나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출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 빠진 거예요. 출교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교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도자와 다툼을 하고 성도들에게 악성 종기와 같은 말을 퍼뜨리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출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하나가 아까운 거예요. 그 출교를 내리질 못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자유로운 분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끌어안지 못할 만큼 어떻게 내치겠느냐. 바울이 자유로움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서 일으켰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기자가 당신 멋대로 살아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후메네오하고 빌레도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도다 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 가장 그릇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성경을 그대로 성취시킨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릇되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저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활은 왜 지나갔다고 얘기했을까요? 부활이 왜 지나갔다고 했을까요? 이들은요,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육은, 보이는 육은 악하다고 합니다. 영은 선하다고 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버젓이 있는 영지주의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큰 조직의 영지주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기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들어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교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영은 선하단 말, 육은 더럽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은 선하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육은 이미 심판에 규정된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육으로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도 이것은 우리 육체 안에 갇혀있는 지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육체가 다 져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사 드려도 됩니다. 술을 먹어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어디를 가리키는지 짐작이 가시죠? 교인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전부터요,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아유, 술 끊고 어떻게 살아? 술 먹는 재미가 얼마나, 담배 끊고 무슨 재미로 얼마나 살겠다고 담배까지 끊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주의에 빠져있는 종교가 오늘날도 개신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장 대단한 것으로 하고 있고, 성경은 이단주의로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고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형상화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을 게 분명한데, 사회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종교인 거예요. 개신교회가 뭐 잘못하면 언론 방송에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면 감싸죠. 그리고 그들은 사회 구제로 인하여 그들의 종교 핵심이 구제에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교리입니다. 우리의 교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누가 구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진 않아요. 그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말 같은 건 쉬지 않았던 거예요. 할 만한 일이로구나. 저는 원고를 쓰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 때문에 좀 참고, 지도자가 이걸 어느 정도 저기 해가지고 이걸 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은 못 본 채 하게 만들라는 말씀이 암시되고 있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주의 일꾼은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이상 자기를 깨끗게 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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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의 말이요, 얼마나 이단이 무서운 줄 알아요? 침투가 실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충성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이런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여전대회장 자리로 올라갔어요. 아니, 여전대회장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여전대회장하고 둘도 없는 동지를 맺었습니다. 목사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충성된 일꾼이 상담하자니까 목사님이 언제 갈까요? 한 11시 한 50분쯤에 뵙지요. 그리고 상담하고 점심 식사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동지회를 맺은 여전대회장에게 전화해서 목사님하고 12시에 시간 약속을 하니까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 같이 만나야 된다. 라고 했어요. 시간은 뭐가 틀렸죠? 10분이 틀렸어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으라는 얘기로 들려졌습니다. 그 신천지가 11시 50분에 왔어요. 약속대로. 목사님, 오셨네요? 그럽니다. 무슨 말 하기 전에 옷을 벗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건들지 하지 말라고. 이게 왜 이러시냐고. 다 봤어. 그리고 여전대 회장이 들어올 시간 되지 12시에 계단으로 뛰어내려갑니다. 목사님이 나를 고탈했다. 증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슈퍼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열었던 것 같아. 슈퍼 사람들도 다 나와서 어머머 교회 목사가 성도를 고탈했대. 저봐 옷 저렇게 하고. 목사님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그것도 성도가 300명인 교회가. 그래서 졸지에 목사님의 말을 성도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어? 고탈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3년 형 받고. 그래서 3년 형 받고 사모님이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한 말이 가슴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깨닫게 하실 것이 있고 내가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독한 벌을 받는다. 겁탈하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3년 만에 나옵니다. 그 말이 사모님 말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서 성도님들이 찾아갑니다. 왜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우리 다시 시작해. 아니요. 좋은 데로 가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나 저기 갈 테니까 좋은 교회 가세요. 왜 남을 겁탈하는 목사를 다시 불러?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죠? 언제는 좋다고 했다가 언제는 증인이 없으면 그 목사가 삶에서 성도에게 보여준 그런 걸 신뢰해야 되는데 양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했던가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성도에 대하여 해가 돌아가면요 성도는 성도 편만 들어요. 목사 편을 들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 누가 주님 중심으로서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침착하게 거기서 사태를 살펴보고 이것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놓는 게 뭔가요? 주의 일꾼을 말하잖아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 그릇이 되어야만이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무와 질그릇이라고 보잘것없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 쓰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단이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냐.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 데라고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전대 회장도 목사님이 저기 했다니까요. 자기 동지 맞은 편 들죠. 목사님 편 안 들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여전대 회장이 제일 먼저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여전대 회장도 아마 그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 그 편이죠. 목사님은 아무 적이도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같이 대장이다. 다 썩어. 암만 얘기해도 되지도 않아. 부인에게 그 말을 해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법정에서 판결했으니 세고라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이야기는요. 그 교도관이 봤대요. 다른 죄수들하고 틀리더래요. 아무 말도 없고 일도 못 본 적이고 항상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내가 보기에 겁탈하고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럼 무슨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왜 졌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교도관이 보니까 다른 죄수들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죄수로서 착실하게 자기가. 그리고 출소하는 날 교도관장이 그동안 고마웠다고 많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수에게서. 교도관 하면 죄수하고는 원수지가 돼요. 너 사회 나가서 죽어보자 이러군요. 그런데 교도관에게 그런 거예요. 고마웠다고. 서로 정이 깊었는데 여기서 올해도 정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정들은 거 잊지 못하겠네요. 좋은 촉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가고 가니까 아 교회 목사님이셨나 보다. 그제서야 알아요. 아 저런 분이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집어 씌운 사람을 여러분 조사를 더 뒷조사했다지 않습니까? 그게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저기가 세상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고 아 신천지가 저런 곳이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단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사도가 그런 거. 야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해.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그럽니다. 무슨 인침인가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보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어요. 성령으로 인쳐졌어요.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누가 이단이 정의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알고 있어. 그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신천지한테 걸려들어가지고 3년 동안 옥살이를 지낸 그 저기를 보고 아마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교회 목사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목사로 예수님은 봤을 거예요. 아이고 내 종아 서러워하지 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옥고를 치르면서 거기서 성령의 위로를 상당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속 저기 억울해하지 말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인들이 목사님 무고한 거 알고 교도관이 얘기한 게 삽시간에 퍼지고 기사화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뒷조사가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졌다 오는 거예요. 저 같아 다 하나죠. 그 목사 아니요. 왜 나쁜 목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가시라. 좋은 교회 가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 나는 내 가정,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 가정만 지키면서 갈 테니까 자기를 알아서 가세요. 여러분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 문 잠그고 글자로 붙이고 다시는 여기 발걸음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을 평생 보지 않을 거다.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마라. 나도 당신 얼굴 보기 싫고 당신도 내 얼굴 보기 싫을 때까지 여기 오지 마라. 얼마나 가슴이 썩어져 문들을 내리겠습니까? 뭘로 보상받겠어요? 하나님에게 보상. 성령이 그 목사님을 인칩니다. 나의 종아, 충성된 종아. 너 그래도 너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너 교회 없다고 너 가정만 있고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 목사 이름 석자 너 우스워지지 않아. 내가 붙들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운사도가. 말 다투는 것은 불의한 것이니 떠나라 그 말. 불의는 떠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와 함께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요. 불의를 가지고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없는 불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유혹은 여러 가지죠. 거짓말도 될 수 있고 각종 범죄, 성범죄도 될 수 있고 사기도 될 수 있고 도적질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그 뿌리를 여기다 남겨두고 뿌리째 여기다 뽑지 않고 회개하여 완전히 뽑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경에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금과 은그릇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일꾼 중에서 금과 은의 그릇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좀 있고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금과 은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은 나무와 질그릇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과 은그릇을 쓰지 않고 나무와 질그릇만 쓰는 것도 아니고 금과 은이 됐든 나무와 질그릇이 됐든지 간에 그 속을 깨끗이 하면이라고 해요. 내면이 깨끗이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잔과 잔의 속도 깨끗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겉만 번지르게 닦아놓고 속은 더럽게 하고서 어떻게 밥을 먹어? 개밥그릇 있지 않습니까? 돼지 밥그릇. 돼지 밥그릇은 더럽죠. 그 씻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개밥그릇 씻어주죠. 개밥그릇 그냥 뭐 파리지 않고 그냥 저기 하는가요? 그렇진 않죠. 청결하게 닦고 하는. 개도 물도 떠오르는 물 그냥 그대로 오래 묵히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닦아서 막 솔로다 닦고 새물을 부어주고 개도 병도 내가 자꾸 그런 물만 자꾸 먹으면 그래요? 사료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냥 그 냄새나는 거 한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그 개밥 그릇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처럼 그릇의 내용이 번뜩이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번뜩이지 않아도 안이 깨끗하면 쓰는 줄 믿으시오. 여기 안이 깨끗하다는 걸 뭘 말하는지 아세요? 회개로 씻은 걸 말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붙어 사는 걸 말하래요. 이런 일꾼을 쓰는 줄 믿으시나? 그 주님 때문에 옥고를 치러야 하고 교회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받은 그 목사님에게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내가 알았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에 금과 은처럼 번뜩이는 게 나 관심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고 방송에 내보내고 그 이름 석자가 오늘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처럼 그들을 안 쓰는 이유는 뭔 줄 아냐? 지가 머리인 줄 알아. 그러나 나무와 질그릇 같던 저 목사는 그래도 나를 머리로 여기더라. 옥고를 치르면서도 성경책을 놓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종을 내가 찾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 눈이 어디에 뭐랬냐면 금과 은이라. 세상 말로 금수저. 흙수저는 별일 없어.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불행한 것이야. 이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금수저로 왔습니까?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어디 있어요? 누가 말구이에서 탄생해요? 예수님이 살아온 생활, 히브리인으로서 그 집안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오늘날 목수는 꽤 알려졌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목수는 천한 직업입니다. 양을 방목하는 거가 목수는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낡아빠진 흙수저였어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줄 믿으십니다. 21절에서 2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긍휼의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말씀. 그러나 천이 쓰는 그릇은 뭐라고 했냐면 친히 멸망과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면 진노와 멸망의 그릇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뭡니까? 영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의 그릇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기서 맺습니다. 왜 그 그릇이 깨끗이 못하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서 지적을 해요. 청년의 정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운이 뻗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성범죄, 성적인 음란으로부터 각종 쾌락과 향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본성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걸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라. 여기에서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곁에서 피하여 나갔던 것처럼 피하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주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하고 어울리라고 말해요. 세상에 못된 생활을 하고 굴러다니다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려고 들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하고 동기회를 맺고 은혜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는데 네 생각이 같아져야 하고 행실이 같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겠냐 그 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 말. 너 때문에 교회로 화평하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 참복된 교회들이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고 거기 일꾼에 대하여 준비된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